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는 아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절대로 하나님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차단된 상태예요. 문을 닫고 반드시 차단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 은밀하게 주거니 받거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은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골방 기도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골방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골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골방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항상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항상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없으신 분은 만드세요. 어떻게 해서든 정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골방 기도를 하는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또 따로 철야 예배 등등이 있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그 골방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5분을 하든 20분 하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반드시 내가 골방 기도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지를 발동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격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골방 기도를 하는 습관이 들이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즉 훈련이에요. 15분씩 하시는 분은 계속 15분 시간을 맞춰놓고 하세요. 나는 30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분을 딱 만들어 놓고 계속 하세요. 나는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맞춰 놓고 의지를 발동해서 1시간이 따르릉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할 게 없어. 한 40분 하니까 20분이 남아서 몸이 막 비과져. 그래도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남은 시간에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찬양을 해서 1시간을 채우세요. 그래서 내가 골방 기도를 하는 그런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동료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 형제가 책임져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골방 기도가 없으신 분, 장소도 없고 난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갚아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잘 보세요. 자, 이 까만 게 악한 거예요. 이 까만 색깔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악한 거를
악한 거를 쥐고 있어요. 악한 거를, 응? 악한 거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악한 거를 계속 쥐고 있으면 그냥 악한 것만 남아요. 악한 것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 위로부터 나온 것,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악한 게 들어가면 좋은 걸 계속 집어넣어. 골방 기도를 통해서 계속 좋은 걸 집어넣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중에는 악한 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악한 걸 갖고 있으면 선한 것으로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거, 안 좋은 거, 나쁜 것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골방 기도예요. 모든 골방 기도 안에서 쇼부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사를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안에서 때로는 환상을 보고, 그 안에서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 받기를 원해요. 그걸 안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골방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것부터. 그게 돼야 나머지 여러 가지가 다 따라옵니다.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골방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골방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때 1년을 그렇게 해, 2년을 그렇게 해, 3년, 5년, 10년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내가 딱 빠져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한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답을 얘기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즉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오니까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만은 닮기 원하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골방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나중엔 내가 아까 악한 게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좋은 것만 계속 채워지면서 나중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요, 화장실에 하루 종일 앉았다가 나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근데요, 향수 냄새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 있는 곳에 한참 있다가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참 있다 보고서 한참 있다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나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닮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자, 이거 지우지 마시고 3절부터 계속 그냥 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자동으로 뭘 할 수 있냐면 4절에
4절, 예, 4절로 옮겨주세요. 애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한 자가 그다음에 5절에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자,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성경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보면 보석 같아요. 진주 같은 구슬이에요. 그런데 진주 같은 각자의 구슬인데 그거를 다 깨고 나면은 목걸이도 될 수 있고 팔찌도 될 수 있고 반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요. 닮고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궁중에게 정말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내가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면서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봤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아셨지?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뭘 했냐면,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살았던 그 도시는 시골입니다. 시골이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회당에서. 그러나 그 시골은 성경 공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나다나엘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는 뭘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 밑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 안에서 그거를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다나엘을 보시고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골방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차 안이 될 수 있어요. 급할 때는 차 안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요, 그 예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하면 밥 한 끼 얻어먹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정말 처절했는데 그분이 그냥 하늘을 보면서 슬쩍 한번 얘기했대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 그냥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정말 실컷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하늘을 보면서 슬쩍 한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이요, 어느 동네에서 완전히 부자가 됐어요. 진짜 어떤 가게에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냥 돈을 다 쓸어 모아.
이런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너 옛날에 하늘 보고 한 번 그 얘기했지? 부자 돼서 맛있는 거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그런데요,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는 절대로 스쳐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체험들을. 그런데 잊어버려요, 자꾸. 내가 그걸 체험했는데 또 잊어버려. 그리고 뭔가 내가 기도줄을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정말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식도 저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너무 좋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한 거야. 근데 그 즉시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자녀가 그대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드시 언젠가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뭘 해야 되냐면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지쳐 2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정말 내일까지 기도하고 안 해주시면 나 포기할래요.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내일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골방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골방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죠? 골방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방언기도. 방언기도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죠. 예배 드리다가 막 방언이 터졌어요. 어제 그냥 방언 터져서 방언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여러분요, 오늘 방언을 받고 싶으신 분, 방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리고 지금 방언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방언을 잘 많이 안 하신 분, 방언을 옛날에 받았는데 나 지금 방언 안 해요 이러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안 하는 거는 죄가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은사는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누구누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방언이 여기 있다, 받아라. 그리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유,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맨날 이거 뭐 그냥 뭐 별거 없더만 이렇게 다 버렸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 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보는 앞에서 아유 뭐 이런 거 뭐 아유 난 조도 안 가져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줬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했어. 진짜 기분 나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선물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을 받았는데 안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방언을 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더라고, 이 안에서. 근데 그 화를 제가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안 할 수 있지?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 근데 모르니까 안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죄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확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까짓 거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는 안 줍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시는 분은 먼저 회개하세요. 안 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서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방언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돌파가 계속 일어나요. 팍팍 깨지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방언밖에 없어요. 그런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이 뭔가를 계속 팍팍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통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조건 방언하세요, 무조건 방언하세요 하는 이유가 설명을 뭐 영적인 게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뭔가 나옵니다. 그게 분명히 정말 돌파가 되기 때문에 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악한 세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영권이 생겨요. 권세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것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악한 세력을 정말로 파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당하고 살아요. 계속 두들겨 맞고 살아요. 이리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저리 두들겨 맞고 쓰러지고 내내 쓰러지다가 진짜 하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은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럼 정말 파쇄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달라고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안 받으신 분은 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방언이면 단가요? 그렇게 방언하십니까? 이게요, 방언이라는 거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문입니다. 모든 축복의 문이 방언이에요. 모든 은사의 문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해야 내 영은, 내 육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내 영은, 내 육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분명히 그랬어요. 알아듣는 이가 없어요. 그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통역할 수가 없죠. 방언은 통역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통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통역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방언 통변이라는 은사는 도대체 그럼 뭡니까? 자, 통역이 아니에요. 통변입니다. 통변. 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 환경이 그냥 읽혀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근데 뭐 줄줄줄줄 이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라 짧은 단어로 옵니다. 짧게 뭐 학대, 때로는 음란, 때로는 가난, 막 이런 식으로 짧게 오든지 짧은 문장으로 와서 이 사람이 참 가난하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걸 아는데 상대방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시험 될까 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거를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이 막 갑자기 회복이 확 돼요. 막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난 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다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굉장한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방언해보라고 세워서 막 방언하니까 옆에서 통역을 해.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을 할 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요, 이 육과 이 영이 체질이 변해요. 체질이 변합니다. 옛날에 내 모든 그 습관들, 안 좋은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체질이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지금 뭔가가 나는 모르지만 돌파가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방언을 할 때 내가 정말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귀신을 파쇄시킬 수 있는 그 영권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이 체질이 변화를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방언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일이든지 내일 정도에 여러분들이요, 한 명 한 명 오지 마시고 방언을 받기 원하시는 분 5명씩 그룹을 지으세요. 5명씩. 그러면 굉장히 빨리 받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5명씩 그룹을 지으시고 이렇게 기도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과 저랑 같이 기도하면 100% 받습니다. 오늘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안 받으신 분은. 그러면 내가 받아서 해보면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요, 지금 아주 맑은 바닷물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에 내가 비춰지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비춰지는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잔잔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쳐다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될 때는요, 너무 우리가 바빠, 너무 우리가 정신이 없어, 너무 우리가 생각이 많아, 너무 주장이 가능해.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시냇물이요, 바람에 확 휘날립니다. 막 밑에 있는 모래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추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항상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목표, 이게 표가 돼야 돼요. 표. 우리가 가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반드시 가훈식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골방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평생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장소는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 때, 저는 미국에서, 제가 처녀 때 미국에 갔습니다. 처녀 때 저 사람은 뉴욕에 살고 저는 플로리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플로리다에서. 그런데 너무 결혼을 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민 가정으로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저 전도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계속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물질적인 고생이 오는 거예요. 저는 물질적인 고생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처녀 때.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물질적인 고난이 오는데, 이거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정말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렇게 떡국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 살 때는 한국 마켓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마켓이 한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떡국 하나 살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떡국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떡국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임신을 해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그 비참함은요, 경험해보지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내가 비참합니다. 근데 이 설거지를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을 막 불렀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정말 제가 우리 큰 아이와 작은 아이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비를 못 내니까요, 뜨거운 물이, 갑자기 애가 샤워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깜짝 놀랐더니 찬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스비를 못 내니까 뜨거운 물이 끊겨가지고 찬물이 막 나오니까 얘가 샤워하다 말고 그냥 막 대충 막 씻고 그냥 수건으로 두르고 와서, 제가 가스 뿌리죠, 이 부탄가스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그 냄비에다 그 물을 끓여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서 그 끓인 물에 찬물을 타다가 나머지를 헹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근데요, 한쪽으로는 반항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면 나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겠습니다. 나 돈 벌면 잘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나 그냥 돈 벌겠습니다. 나 한번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 안 가지고 나 돈 벌겠습니다. 막 그런 그 오기 같은 거, 막 반항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뭐를 훈련시키냐면은 계속 그냥 골방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제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도 금식을 하니까는
뭐 이걸 밥을 먹는 건지 금식을 하는 건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죽을 것만 같으니까, 너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금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골방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냥 방언 기도만 한 겁니다. 울면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비참합니다. 때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요. 어머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비참하고 저기서 밟히고 여기서 너무 가난해서 정말 굶주리고 정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과 이혼을 하면 혹시나 나 잘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해도 도대체가 이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다 지나고 제가 보니까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저를 낮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제가 그만큼 뽑을 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뽑아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자꾸만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내가 얼마나 뽑을 게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내가 그 세월이 그 시절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목사도 못했고 목사가 됐어도 참 사꾼의 목사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국 땅에서 비참한 그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며, 정말 제가 이거 몇 개만 얘기한 거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역경을 다 겪으면서 한 번은 제가요 공동묘지가 우리 동네 쓱 지나가면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교회랑 공동묘지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지나가면 공동묘지가 쫙 있습니다, 길가에. 그럼 그 공동묘지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편하겠지. 저 누워있는 사람은 이 고통이 없겠지, 이 창피함이 없겠지, 이 비참함이 없겠지.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일을 하러 또 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비참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저는 별로 이렇게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할 줄은 모르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엌에 취직을 했어요. 부엌에. 그러니까 뭘 할 줄을 알아. 근데 치킨집 부엌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뭘 할 줄을 모르니까 거기 주인이 저한테 양파만 까래요. 그런데 이거는 서러워서 울고 매워서 울고 그냥 하루 종일 운 거예요. 양파를 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주여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참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애절하게 통곡했던 그 기도들, 정말 한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때 막 한이 맺혀서 하나님 이 한 좀 풀어주세요, 이 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한 맺힌 기도를 막 울면서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창피하니까 골방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 골방에서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통과하게 했어요. 무조건. 여러분 지금 넘어졌습니까? 너무 고난이 있습니까? 너무 죽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생명과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빠져나오게 하시면서 저를 목사시키시면서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저 배고픔이 얼마나 배고픈 건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되더라고요.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다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상담도 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부산 영락교회를 왔을 때 항상 집회에 가려고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부산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성도들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부산 영락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이틀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부산 영락교회를 계속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실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뭐가 됩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뭔가 역사할 게 있구나, 뭔가 회복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쌍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주는데요, 계속 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낮에 그 힘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요 빙빙 돌더라고요. 시차가, 물론 시차 적응은 제가 그냥 첫날부터 돼요. 그냥 잠을 아예 안 자니까. 그가 되긴 되는데 빙빙빙빙 돌아요. 막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웅웅웅 울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버텨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망가진 어떤 무슨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터널이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간절함으로 그냥 애탄 기도를 하세요. 제가 했던 건 그 기도입니다. 한 맺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한 맺힌 기도. 진짜 기도 한 번 하고 나오면 머리가 산발이 돼요. 엉엉 울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난리를 치니까 정말 미친 여자처럼 머리는 산발이 되고 난리를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은밀한 중에 전부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세요. 여러분 정말 절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정말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가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 예수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 예수